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잘 보세요. 올림픽 같은 걸 하면 이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유난히 강세를 띠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강세를 띠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태권도, 뭐 유도, 뭐 레슬링, 사격, 뭐 펜싱, 핸드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넘사벽인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이에요. 저는 이 올림픽을 요즘에는 잘 보질 않는데 예전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 관역에 10점 그 정가운데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 활을 딱 쏴서 그 정 한가운데 있는 그 관역의 한가운데 있는 그 카메라를 화살로 딱 맞춘 거죠. 그게 1996년에 그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김경욱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선수들이 그 관역 한가운데 있는 그 카메라를 여러 번 맞췄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그 양궁의 관역에 있는 그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하도 깨니까 이제 없앤 거죠. 왜냐면 그 카메라 한 대 가격이 1,4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도 맞추니까. 근데 이 양궁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 아주 정교한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똑같이 활을 당겨서 관역을 조준하는데 딱 정조준한 거랑 그리고 거기서 2mm, 딱 2mm 낮춰서 그리고 쏜 거랑 그래가지고 둘 다 딱 쐈는데 관역에 딱 꽂히는 화살의 거리를 보니까 그 차이가 38cm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 양궁이라는 게 이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얼마나 세게 불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이 사실 2mm는 이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차이인데 그 결과는 38cm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올림픽에서 이 관역을 쏘는 거랑 이 관역과의 거리가 이 70m인데 예를 들어서 그 관역과의 거리가 700m, 7km, 700km 이렇게 벌어진다면 그 2mm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살고 있는 것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 혼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가니까 이 아내였던 사레도 당연히 같이 갔겠죠. 근데 거기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데라예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이 3형제가 있었어요. 누가 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3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하란이라는 그 형제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하란한테도 3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롯, 밀가, 이스가. 이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롯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롯은 아브라함한테는 조카였던 거예요. 근데 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삼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스가도 있고, 이스가랜데요. 나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삼촌들이 이 자녀들을 돌봐줬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롯이 아브라함이랑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는 거죠. 삼촌, 저도 같이 갈게요. 이 하란한테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밀가는 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이스가는 같이 가겠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롯만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따라가겠다고 한 겁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물어봤겠죠. 왜 그러냐? 무슨 일 때문에 여기를 떠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떠나라고 했다. 내가 알려주는 땅으로 가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복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그걸 조카 롯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럼 나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 같이 길을 떠난 거예요. 정처 없이 길을 떠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설립 기념 예배에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번창한 문명이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호화로운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곳을 떠나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곳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라. 라고 그러면 그래. 적어도 이곳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강남에 있는 청담동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그런 동네로 가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그런 복을 상상했을지 몰라요. 삼촌을 따라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랑 사레랑 롯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딱 왔는데 거기에 이미 주인이 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야, 너 저 집으로 가. 그래서 갔더니 그 집에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똑똑똑 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여기 내 집이라고 계약서 보여주고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빙빙 돌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근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이 땅 얘기를 했지만 진짜 땅을 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사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기 전까지 땅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계속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축복을 받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적어도 그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상황이 더 나아지고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려고 그래. 뭐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말을 믿고 그래, 진짜 언젠가는 내 사업이 대박나리라. 집값이 2배, 3배 뛰리라.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랑 전혀 다른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랑 롯도 땅은 고사하고 그냥 맨날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어딜 둘러봐도 내 땅이 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재산은 조금씩 불어났어요. 가축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일꾼들도 생겨났겠죠.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는데 땅만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안 생기는 거예요.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도 좋고 애들도 건강하고 이쁘게 잘 자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 좋은데 집만 없어. 이제 좀 안정적이고 싶은데 근데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것만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불만 하나 그거 생기니까 맨날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지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3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랑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랑 싸운 거예요. 야, 여기 내가 먼저 왔잖아.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우리 같이 좀 먹자. 야, 가축 좀 먹이자. 야, 넌 맨날 그런 식이야. 야, 너 지난달에 네가 한 거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게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한번 크게 팡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롯이 중간에서 중재도 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화가 나서 롯을 부른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런 걸로 싸운다는 게 말이 되니? 야, 너 그럴 거면 가.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 왜 엄마 아빠가 애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니네 그렇게 싸울 거면은 야, 나가서 살아. 야, 니네 나가. 근데 정말로 그 말이 애들한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뜻이에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런 말이에요. 비슷한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달려와야죠.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자들 단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롯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저는 저쪽으로 갈게요. 야, 니들 그럴 거면 나가서 살아. 그랬더니 아싸, 드디어 나가서 살 수 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요단 지역을 딱 가리키면서 그럼 저는 저기로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약속한 땅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딱 따라왔는데 땅은 고사하고 가축들 먹일 풀을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목자들끼리는 계속 싸우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오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들을 둘러보니까 저기 요단 쪽, 그 요단 쪽 보니까 굉장히 번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기를 볼 때마다 예전에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저기요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빠처럼 자기를 키워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저는 그냥 반대쪽으로 갈게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네 가지 없는 녀석. 근데 그렇게 롯이 떠났어요. 우리 10절하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 광고 카피 문구 중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 필립스 광고였어요. 필립스가 이 광고를 하면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라는 이 슬로건으로 항상 광고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명품의 차이, 명품은요, 이제 그 차이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거, 아주 미세한 차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이 명품이랑 짝퉁, 근데 그걸 일반인들한테 딱 구별하라고 놓으면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그 명품과 짝퉁을 이 차이를 구별하는 걸 딱 보니까 아주 자세히 미세한 것들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마감이 달라요. 명품은 이 마감이 아주 꼼꼼하고 깔끔한 데 반해서 이 짝퉁은 약간 투박하고 허접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음질 하나하나의 차이, 그런 작은 차이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는 명품이 되고 하나는 짝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발견될 때 누군가는 수치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발을 신었는데 막 이름 모를 상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킹이라고 그럴게요. 제가 킹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킹 신발? 그럼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이키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나이스라고 써있는 그 신발을 제가 신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키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나이스예요. 그게 발견되는 순간 사람들은 웃는다는 거죠. 차라리 짝퉁이 아니라면 수치스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그리스도인인 척,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의 삶은 짝퉁처럼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더 조롱하고 더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한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롯도 같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롯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랑 롯은 시작이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직접 말씀하셨고 롯한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론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도 아내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내도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건 그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사를 부르셨다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소명은 목사인 당신만 받는 거지 내가 받은 거냐? 그런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롯은 억지로 아브라함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누카렵? 아니라고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가 동의해서 자기 발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거 롯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시작은 같았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는데 작은 차이로 그 결과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롯은 그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이 양궁에서 이 2mm의 차이, 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38cm라는 큰 차이, 10점이냐 1점이냐의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롯이 떠났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도 떠나야죠. 롯이 동쪽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도 서쪽으로 떠나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 롯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땅처럼 보이는 이 소돔으로 흘러 갔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롯처럼 좋은 곳으로 떠나가야죠. 근데 왜 아직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한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안정을 찾아서 떠났어요. 여기 있으면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은 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 성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땅을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땅은 곧 안정인데.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해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을 찾아보고, 그래서 찾은 게 성이고,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의지했던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롯이랑 롯의 가족들을 딱 끌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으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요, 산에 가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저 그냥 성으로 갈게요. 저기 보이는 소알성, 저 작은 성, 작지만 저 성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끝까지 성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 넘어갔나요? 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기어이 성으로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면 거기서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어이 성으로 들어가겠다고 롯은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한테 안정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롯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는 여전히 성에 미련이 남아서 그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요. 두 딸은 아버지랑 같이 도망을 나왔지만 여전히 그 성의 문화에, 그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폐륜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모압이랑 암몬이라는 그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그 암몬이랑 모압이라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로 롯의 결론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는 냉정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니까 나 부르신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세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부르심을 반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시작은 똑같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보면 모른다는 거죠. 저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 그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죠. 나 자신은. 내 마음, 내 모습,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처음에 예수님 만난 그 믿음에서 1mm, 2mm 멀어져 있다는 거 자기는 알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교회만 와도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찬양만 해도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정말로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1mm, 2mm씩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간격이 벌어지다 보면 어느새 소돔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 오늘부터 죄 지으면서 살 거야. 자, 나는 무조건 하루에 10번씩 죄 짓기 도전!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가 커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1mm, 2mm 멀어질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내가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죄는 알아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2mm의 차이, 그 1mm의 차이 조정하지 않으면 38cm라는 큰 차이가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 막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 C.S. 루이스가 이 스크류 테이프라는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악마 대장이 이 부하 악마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사람들을 죄로 빠지게 하려면 가파른 낭떠러지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틴다. 그냥 아주 완만한 경사,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경사로를 두면 사람들은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험해져서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살기 힘들다.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막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될 거고, 그럼 나중에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막 사람들이 잡혀갈 거고 죽기도 할 거고, 그러면서 막 배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더 커지고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사탄도 그거 안다고요. 절대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 사탄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릴 수 있겠죠. 진짜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려지는 상황을 위해서. 그러면 그건 더 좋은 거죠. 근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1mm, 2mm 그 간격 보지 못하게 눈만 가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니까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 진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로. 그러면 알아서 그쪽에 눈을 돌리고 그쪽만 바라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거기에 눈이 가죠. 그러면 지금 이 벌어진 이 간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든지 다 징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튜브를 보면 막 당뇨가 오기 전에 징조, 뭐 췌장암 직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 막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로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징조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말, 내 행동, 내 마음이에요. 예전보다 내 말이 거칠어졌어요. 예전보다 불만이 많아졌고요. 예전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예전보다 억울한 감정이 더 자주 생겨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억울함이 느껴져요. 몸이 죽지 않으려고 계속 신호를 보내요. 그걸 못 알아채면 어떻게 되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대비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면 그 결과는 사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말하자면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 멀어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하고 돌이켰을 때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예요. 저는 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목회자로 살아가거든요. 그럼 그 타이틀에 가려서 1mm, 2mm의 차이 못 볼 수 있는 확률이 제가 제일 큽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기만 하면 눈을 감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설교를 잘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이 명품이 겉으로 봐서 구분할 수 없지만 아주 작고 미세한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그 작은 간격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명품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